어렸을 적에 가난하게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결혼을 잘 했습니다. 아주 남편이 인격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큰 정원까지 꾸미고 살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다 마친 후에 담당의가 말합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간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아무리 조처를 취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누군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실에 들어섰는데 예배실 중앙 통로에 들어서자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앉은 채로 있다가 고개를 쳐들었는데 강단 위에 현수막 글귀 하나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녀는 그 글귀를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전 존재를 받기를 원한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담당의가 피검사, 소변검사, 여러 검사를 다시 한 후에 그에게 다가와서 또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간의 기능이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지 도저히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답니다. 선생님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선생님 몰라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로울 그때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605년에는 애굽마저 격퇴시킨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도 아주 작은데 그 중에서 2지파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더욱 안담한 것은 유다에 계승되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싫어해도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당할 비극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 미쳤구나 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선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찬양이라. 시기온 경이로운 곡에 맞춘 뜨겁고 힘찬 그런 찬양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벼랑으로 몰고 가실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전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본문 16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뭘 들었어요? 유다에 관한 멸망 소식, 환난의 소식, 바벨론의 침공 소식. 이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풍전등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의 상황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유다의 왕 요아김이라는 이 왕의 통치도 최악이었습니다. 약탈과 폭력과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행포와 박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다 없어요. 부정형의 단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암담한 아주 처참한 분위기를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이게 크게 반전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앞에 그러나 at I will로 되어 있어요. 마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에 찬란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아이가 안전함을 갖고 평안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전함, 그런 편안, 그런 기쁨이 오시다.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나 나는. 선지자에게 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의인은 망해야 되고 악인들이 형통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허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생떼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내 허물보다 더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과 대로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자신의 공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유별나게 내게만 징계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도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투정을 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투정을 벌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100살이나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시려면 진즉 주시지, 이렇게 투정을 벌여요. 하나님 너무 몰랐어요. 의인 욥은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믿음의 파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헌신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묵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너에게 계시로 준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두 번째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악인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2장 5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선에 안목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노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당시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보십시오.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정의 칼은 여지없이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쏘시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알게 돼요.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투병기를 그의 부인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 이름이 바로 가장 긴 밤이라는 책입니다.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길을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남은 날이 많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차품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고와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5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저기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죽음의 날이 드려진 상황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 앞에 의연해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하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자들이거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니. 첫 번째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이 저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좋은 목소리가 있어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을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측은히 여긴 어떤 분이 점자로 써진 성경을 하나 선물로 해줬습니다. 이 소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신령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좋은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으로 주셔서 노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한 부류의 노래를 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했어요. 그는 유명해졌고 그 후부터 그 자신의 이름 앞에 레이라는 애명을 붙여서 레이 찰스. 이 레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을 말합니다. 레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죠. 레이 찰스. 나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질 만큼 가졌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남들이 부할 만한 모든 지위와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받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땅에서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과 네가 수 없는 천국의 시민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헐버트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을 놓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구다. 시장님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다. 다른 아이들이 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 헐버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구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신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던 헐버트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그때 한 이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 서재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있는 기쁨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영원한 기쁨, 변치 않은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시다. 본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바른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슴은 아주 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과는 달리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게 되면 날렵한 다리로 고지를 향해서 마구 뛰어오릅니다. 골짜기에 서 있던 사슴이 어느새 높은 산 언덕에 서서 이제는 산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슴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선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시사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겪을 환난,
나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의 산을 뛰어넘고 슬픔의 담을 뛰어넘고 승리의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프록터 캠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한 할리 프록터라는 회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리고 철저한 11조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실수한 바람에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고 그래서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타했고 그 직원은 회사를 공경에 몰아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프록터 회장은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수습하고자 기도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불량품 비누가 물에 뜨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도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록터는 불량 비누가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하여서 물에 뜨는 비누라는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라는 비누입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 때문에 그 회사가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데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최고의 비누 회사가 됐어요.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했더라면 아이보리라는 비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회사를 높여주신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목회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아픔과 많은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들이세요. 짐승의 왕사자는 보식을 한 다음에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소화가 될 때까지 숨만 헐떡이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맹수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파리입니다. 날파리들. 이 정글의 파리는 사자의 눈에, 귀에, 온몸에 붙어가지고 아주 귀찮게 합니다. 포식을 해서 꼼짝하기 싫은 사자는 눈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덕분에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일만 더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귀찮고 짜증나는, 쫓아내고 싶은 파리와 같은 일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사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어렵다고 움츠리고 움츠리면 더 힘들어집니다. 환경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릴 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원망보다, 의심보다, 절망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환난 아래에 속히 지나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속히 지나가고 어서 속히 부흥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은 환상을 보고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런 두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그분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거.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